네, 본문 말씀으로 실패가 승리의 전략이 될 때, 실패가 승리의 전략이 될 때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뜨거울수록 또 감기 환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름 감기가 참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안 걸리시도록 건강을 잘 케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 이 구글이라는 이 기업에는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산과 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들이 그들이 소망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서 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결과와는 달리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는 달리 꼭 실패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이라는 기업은 실패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대대적인 축하의 파티를 열어준다고 해요. 아유, 실패한다고 고생했어 하면서 오히려 실패한 직원들을 다그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여서 일종의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글의 창업자들은 진정한 실패와 또 다른 실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실패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실패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분석된 실패의 데이터는 다음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실패가 승리의 전략이 될 때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실패처럼 모아졌던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데이터로 쌓아두었다가 다음 일들을 할 때에 승리의 전략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혹하고 또 가장 부끄러운 실패 이후에 일어난 그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아이성에서 패배한 전투의 실패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거대한 여리고성을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 주변을 돌기만 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거대한 성이었냐 하면은요, 성벽 위로 전차 2대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또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도취가 되어 가지고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에 여리고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작고 초라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비참하게 패배하여서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녹아내려 버렸고요.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쓴 채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밤이 새도록 엎드려서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패배로 끝내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겪었던 뼈아픈 실패의 기억, 그 쓰디쓴 패배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의 힘을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 승리의 도취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아이성의 전투에 나아갔다가 결국은 패배했지만 이 8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겪은 참혹한 실패의 기억을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의 아픈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승리의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실패의 상황들 속에서 그 실패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의 데이터로 만들어 가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두려움을 떨치고 말씀의 처방전으로 재무장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거대한 어찌 보면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영적인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기세등등함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작은 성이죠. 아이성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러한 트라우마,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휘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영적 공황 상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지형적인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구약학자 게라르트 폰 라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은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의 충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의 신뢰 여부로 결정이 된다. 하나님께서 전쟁 직전 지도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위로를 넘어서서 내가 다시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공적인 선언이자 거룩한 전쟁의 재개 신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볼 때에 그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의 전리품을 훔친 범죄 때문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리적으로는요,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겨우 2-3천 명 정도만 그 전쟁의 자리로 보내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저 조그만 성, 아이성 굳이 다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한 30만 정도가 되었거든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 많은 군대가 다 벌벌 떨면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지만은, 그러나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이렇게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냐. 한 2,000명? 그 정도만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움직였던 그런 영적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패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료의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죠. 그것은 어떤 처방전이었냐면은 군사를 모두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전에는 너희가 2-3천 명밖에 보내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장 3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고작 말씀드렸던 대로 3,000명만 그 전투의 자리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효율성을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3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보강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그 책임을 함께 통감하고 다시금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면은요, 여리고 성 때는 모든 전리품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속에서 탈취해야 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다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 때는 가져가지 마라. 그러나 이번 아이성 때는 다 너희들이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간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간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물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앞질러 가버렸던 아간의 조급함이 결국은 패배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과 무기력함일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영적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이 시간 실패의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데이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시고 그 순종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분석해보면 그들은 겨우 2-3천 명만 보내는 요행과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수단과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한 조급함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30만 전 군사를 다 이끌고 올라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생각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펴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작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러한
정직한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실제적인 그렇게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 마음을 짓눌렀던 그 패배의 트라우마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는 다시 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과거의 실패를 위장 전술의 도구로 승화시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독특하고 구체적인 전투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십니다. 여리고를 이길 때 이스라엘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너무 쉬운 전략이었죠.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와! 하면서 소리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리고를 이길 때 전략은 돌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 전략이 매복 전략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정예 군사 3만 명을 밤에 몰래 보내어가지고 아이성 뒤에 매복시키는 일종의 매복 전술을, 유인 작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네,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전략에서 핵심 단어는요, 바로 처음과 같이라는 이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겪었던 그 뼈아픈 패배와 도망침의 기억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 전쟁의 가장 강력한 미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성 사람들은 첫 번째 승리, 여리고성의 승리에서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첫 번째 승리에 덫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성 앞으로 조금 다가오다가 도망치는 신용을 하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흥분하여서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 승리로 교만이 가득 찬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고 있는 이스라엘의 등 뒤만 바라보느라 정작 자기들의 성읍 뒤편에 거대한 매복 군대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사에 있어서도 이런 전술적 지혜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님의 사례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명량 대첩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보고는 12척이었고 남아있는 배는 한 척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13척으로 그렇게 명량 대첩, 명량해전을 치러냈다고 합니다. 자, 객관적인 전력. 이 13척의 배로 133척이 넘는 외구의 일본의 선을 배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33대 13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활용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일본 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주의적인 교만을 잘 이용했었습니다. 자, 원균이 이끄는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하다시피 했던 일본 군들은요, 왜군은 조선 수군을 철저하게 얕보고 방심한 채 울돌목의 좁은 수로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들의 방심과 그
조류의 그 바다의 조류의 특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이순신 장군은 그 대첩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 조선 수군의 뼈아픈 그 데이터가 역설적으로 왜군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함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성도의 아픈 실패 들추어내가지고 너가 다시 해본다고 한들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는 또 실패할 거다라고 참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 실패의 아픈 데이터를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실패의 아픈 데이터를 가지고 대적들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역전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도망쳤던 부끄러운 패배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성 사람들이 방심하여서 성문을 뛰쳐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또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참소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켜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던진 실패의 무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발판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 그 실패의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우리를 그 정죄함의 감옥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뼈아픈 실패의 데이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은 그것은 다르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과거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삼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돈, 물질 때문에 실패했다면은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탐욕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또 내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실패했다면은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알게 모르게 여러 아픔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들의 아픔을 누가 제일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아파본 분들, 동일하게 힘든 시절들을 지내본 분들이 그 아픔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가 우리의 실패의 그 뼈아픈 눈물들이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서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나아가서 나도 그렇게 아파봤었어. 그러나 이 아픔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은 우리 실패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아팠던 그 뼈아픈 실패의 눈물이 우리에게 들려있을 때는 좌절과 절망만 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픈 그 실패의 데이터가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은 우리의 아픔은 다른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자들을 살려내는 위로자,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그 실패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내 실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는 주어를 빼고 나라는 주어가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였던 그 시간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지혜를 뽐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숨어있는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힘은 숨겨지고 하나님의 전략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신앙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은요, 단순히 아이성 전투만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략이었냐 하면은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거룩한 언약의 성취가 이 아이성 전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가지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내보냈고 그들은 매복할 곳으로 가서 어디로 매복하냐 하면은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잠을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맥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리적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복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베델. 참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베델. 자,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구속사적인 의미에 많은 학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델. 이 베델은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3절에서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출발지가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배를 극복하고 매복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 숲과 골짜기,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골짜기는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고 예배를 하였던 바로 그 은혜의 터전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눈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하여금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자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수백 년 전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 베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의 역사에 우리 인간들이 반응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맞추는 철저한 순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추억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 버려서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만 믿고 움직이다가 처참하게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들은 이제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다 내버리고 밤을 새워 복병도 배치하고 지도자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술에 자신들의 손과 발을 완벽하게 맞추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도자적인 자존심도 내려놓았고 군사들은 적들에게 쫓기며 도망치는 수치스러운 배역을 군말 없이 다 소화해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에, 그런 철저한 순종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무너졌던 가나안 정복의 약속이 다시금 힘차게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철저한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나의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눈앞의 형편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 마음 중심을,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도망치는 것처럼 패배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묵묵히 매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묻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평범하고 작은 발걸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위대한 언약의 역사와 맞물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산하기를 멈춰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첫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 예비해 두신 승리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이성의 패배라는 참혹한 실패의 데이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완벽한 승리의 전략으로 바꾸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손에만 들려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실패의 흔적은 절대로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그 고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실패의 데이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를 때에 내 힘을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변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고난과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실패를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실패 앞에 정면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범죄라는 추악한 진실을 파헤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섞여 있는 세속적인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과감히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회복이 될 때에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의 승리는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거룩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면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또 그 전략을 수행할 지혜도 주시고 결국은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버려야 할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승리하셨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는 승리를 위한 준비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위대한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